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귀한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뽑는다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구약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보고 읽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을 분류하였는데요,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탄원 시편이 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인 신뢰 시편,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 또 예배에 사용되는 찬송인 제2 시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바로 개인 신뢰 시편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림지만 우리의 눈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 초원과 같은 넓은 들판과 양과 그 양을 이끄는 사랑스러운 목자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그냥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상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누구였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돌보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장한 성인 남성도 감히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어 쩔쩔매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직접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자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싸우겠다고 찾아온 다윗을 보니까 전쟁에 참여할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너는 아직 소년이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다윗이 어째서 이렇게도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내가 맡은 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라는 그 신념으로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자였습니다. 내가 내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지킬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저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른도 부는 찬양이지만 이 570장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2절 가사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가사가 또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지으면서 고백했을 때 그 분위기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콧바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고백은요, 지금 생명이 넘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이지만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또 2절 가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면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것이고 나는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지금 내 상황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고 공격당하고 있는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펼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포함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던 것입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 올려드린 그 고백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수령과 깊은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찬송은, 고백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요, 내 마음이 기쁠 때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이요,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그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찬양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되며 얽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사단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도 다 사라지고 치매도 오지 않고 영과 육이 강건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아멘으로 고백하였는데요, 여러분, 마치 이 찬양이 주술이 되기라도 되는 것처럼 이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찬양은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없이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라보던 나의 모든 삶은 절망이요 비극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분과 식사를 하였는데요, 밥 먹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에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밥이 나와서 밥을 한 숟가락 딱 뜨려고 했는데 이 심각한 질문을 들으니까요, 그날 밥이 막 코로 넘어갔는지 귀로 넘어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분은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서 즐겁게 밥을 먹어야 하는 이 순간에도 세상의 일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까?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 위기에 빠지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깊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으로 끊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출판협회가 주는 기독교 작가 금상을 2번이나 수상한 작가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글을 쓰면서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목자가 된다면 어땠을까를 풍자하면서 다음과 같이 패러디를 하였습니다. 글자가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 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 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고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아멘 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태태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패러디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와 있었던 주어 하나만 바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본문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것이 꼭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인문학 강의를 비롯해서 좋은 책과 강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서적을 읽는 거 매우 좋은데요, 저는 이거를 읽고 들을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그 강의를 보고 있으면은요, 어떠냐? 다 내가 주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타 강사들이 하는 말마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이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구분하지 않고 막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여, 여호와, 여호와 라파,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단어가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며 2장은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강렬한 열정과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엘로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셔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시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세 이전에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셨지만 출애굽기 전 이 창세기를 보면은 무려 145번이나 여호와라는 단어로 하나님은 등장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모세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이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아주 멀리 계신 분, 우리 조상이 믿던 신으로만 알았지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제게도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많은 날들을 교회에 와서 놀이를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분인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아들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부부는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많이 아시고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만 같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고함치고 소리를 지르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부르라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요, 이 부르짖으라는 표현을 call to me로 기록되어 있지 shouting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소리쳐야만 들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냥 하나님을 불러도 된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의 소리로 부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겪으면은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유족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툭하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며 신음만 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아기가 어머니,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차차, 제가 길을 가다가 이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넘어졌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릎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데 번거스러우시겠지만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셔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하게 하시고 간호사를 통해서 주사도 맞고 약을 처방하게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엄마 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울기만 할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요, 엄마는, 아빠는 알아서 이 아이를 안고 필요한 모든 치료를 다 해줍니다. 이 상처가 덧나지 않게끔, 상처가 나도 흉터가 나도 나중에는 그 흉터까지 지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KBS에서 방영하였던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은요, 참 신비롭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냥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서 먹이를 막 먹는데요, 그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먹는가? 아주 급하게 먹습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급하게 먹고 삼켜 먹기까지 합니다. 고개를 쳐박고 먹지 않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아주 경계를 하면서 주위에 낙엽 하나가 떨어졌을 뿐인데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경계의 태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만 아는 나무 위로 질질 끌고 올라가서 매달아 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먹는 순간에도 방심하면 나보다 더 센 맹수가 와서 바로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 뺏기지 않으려고 허겁지겁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세계 속에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미와 함께 있는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어미가 자기의 옆에 있으며 새끼들은 맹수처럼 먹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밥을 먹습니다.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뒹굴고 놀면서 아주 편안하게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시제가 미완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삶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일이나 하는 사업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들도 내 마음처럼 안 되고, 길도 잘 열리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고백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이 부족함을 넘어서 풍족함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족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누군가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합니까? 내가 낸 것은 1인데 10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속임과 꾀임에 넘어가서 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좋은 거는요, 알려줍니까? 아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좋은 것은 자기만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넘어가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가 그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욕망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그러한 태도를 통하여서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인생과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목적이 어긋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결코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워야 하고 만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룬 상태에서 나왔던 고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억울함으로써 눈물로 보냈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조금 큰 다음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로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녀들은요 서로 악행을 서로 저지릅니다. 일평생이 고통의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 이 다윗의 살아온 삶을 보면은요, 그 세월을 내 아이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이름을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이 귀한 보석처럼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서로 백년 가약을 맺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 드라마틱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하였던 목사님 중에서 무려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이분의 부모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반대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부모를 설득을 하고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를 낳아서 이쁘게 잘 살고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게 부부간의 사랑, 자녀간의 사랑, 성도간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요, 벌이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는요, 여보, 당신 몸 생각해야지. 나는 이걸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얘야, 괜찮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에는요,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내 배에서 이런 종자가 나왔을꼬 이러면서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렇게 하면은요, 이 관계가요, 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과 연애를 끝내고 하나님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끝내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연애는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것만 나누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약점들, 내 아픔들은 꽁꽁 숨기면서 진짜 내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는 것이 어쩌면 연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도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아픈 것까지 그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살다가 안 맞으면은 너무 쉽게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 결혼 생활이 내가 기대했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실망을 하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네, 그것을 품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만 이해만 받으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대하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돌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였던 제자들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진짜 주님의 사람들,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려져 있었던 욕망의 눈꺼풀은 벗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삶의 길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